우리 성도님들 사는 이야기 들어보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역설적인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 신방 중에 한 교우분의 간증은 참 감동이었습니다. 한때 돈도 벌었고 남들 부러움도 샀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사실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스스로 잘난 맛에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 비하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고 평안하고 자유롭다고 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고 성공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고 어려운 중에도 인내를 배워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들이 보면 더구나 불신자들이 들으면 정말 이해 안 되는 일이겠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요 낭만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이 닥칠 때 그걸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감사와 찬송이 될 수도 있고 원망과 불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런저런 일로 여러분이 지쳐 있습니까? 주님의 눈으로 다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부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에게 각각 권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자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한마디로 부자들은 울며 통곡하라는 것입니다. 왜 부자들이 울며 통곡해야 하는가? 2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독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돈을 모은 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그게 왜 문제이겠습니까? 정당하게 돈을 모았으면 그건 귀한 일이죠. 다만 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물질 문제로 서러움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의 소리를 외면한 것, 가난한 자들이 우는 소리가 얼마나 무서운 소리인지 그걸 깨닫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결코 만족할 수도 없고 영원하지도 않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돈이 죄라고 하겠습니까? 부자를 죄인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다만 돈 때문에 사람이 변했고 돈 때문에 믿음을 잃었다면 그거야말로 울며 통곡할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토니 캠플러의 회복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IT에서 청년 선교팀이 사역하고 있을 때 캠플러가 그 현장을 방문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격려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종일 고된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지친 몸으로 저녁에 중심가에 있는 프랑스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좋은 음식을 마주 대하니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음식을 막 먹으려고 하는데 왠지 이상한 기분에 창 쪽을 바라보았더니 4명의 누더기 고아들이 창문에 바짝 얼굴을 댄 채 음식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눈치 빠른 웨이터가 재빨리 다가와서 밖이 보이지 않도록 블라인드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손님, 이제 편안히 식사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캠플러의 마음에 편안히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블라인드를 내리고 지극히 편안한 마음으로 먹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복음서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부자는 코앞에서 신음하는 나사로가 보이지 않도록 평생 블라인드를 내리고 살았습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 마음의 블라인드를 올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희생으로 섬겨야 할 사람들이 우리 눈에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반드시 물질적인 것으로만 한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와 가난을 구분하는 것에는 물질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있다면 그분은 진짜 부자입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분들, 영적으로 부자인 분들은 영적으로 가난하고 곤고한 자들을 섬겨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직분과 여러분의 신앙의 연륜은 놀라운 자산이고 영적인 부여인 것입니다. 직분과 깊은 신앙의 연륜은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주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인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깊은 신앙의 연륜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돕고 하는 데 사용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직분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은혜를 나눔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가면서 물질로 인하여 겪는 고통만큼 아프고 답답하고 어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가난이라는 서러움은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가난에 시달리게 하는 것은 물질 위에 다른 것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물질적으로 가난에 시달리는 것과 함께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으로 인하여 몹시 가난해져 있는 교우들이,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곁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런 성도들, 그런 사람을 향하여 야고보 사도는 인내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인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너희도 길이 참고 보라, 인내하는 자들을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본문에서 가장 강조된 말이 인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덮어놓고 인내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참으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내할 이유와 근거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인내를 주님의 강림하심과 연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내라는 단어와 그리스도의 강림이 함께 강조된 이유는 우리를 인내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강림이라고 하는 것이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성결하고 가장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던 시기는 성도들이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했던 때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의 여러 문제들이 주님의 강림하심에 대한 사모함과 뜨거운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만날 때마다 어떻게 인사했는가 하면 마라나타라고 인사했습니다. 성도들이 헤어졌다가 만나면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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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사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오늘 낮에 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밤에 오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라고 인사했던 것입니다. 아무개 성도님,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자매님,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형제님, 주님 다시 오십니다. 서로 그렇게 인사했던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마라나타라고 인사 한번 나눠보시죠. 마라나타라고 인사하기가 몹시 두려운 분 계십니까? 주님이 오셔야 하겠지만 지금은 안 된다고 여기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이나 이 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여기시는 분들 있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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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님, 자매님, 주님 오십니다. 오늘 오실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와 교회가 신앙생활에 힘이 없고 세상을 기웃거리고 정결함을 잃어버린 이유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애매하게 믿거나 현실감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현실감 없이 주님의 오심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지옥에 대한 믿음만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도 삶이 변화됩니다. 무기력을 떨쳐버리고 죄를 끊으려고 몸부림을 칠 것입니다. 헌신하는 일에 새 힘이 다시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련과 어려움에도 인내할 것인가? 야고보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인내에 대하여 세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합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에서는 늦가을에 내리는 이른 비와 이듬해 봄에 내리는 늦은 비로 농사를 짓습니다. 농부는 이 두 때에 내리는 비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전속결을 원하는 사람은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왜? 열매는 하룻밤 사이에 맺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농부로 하여금 수고의 땀을 흘리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귀한 열매입니다. 그 귀한 열매를 바라고 농부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른 비가 내리기를, 늦은 비가 내리기를. 그리고 그 두 때에 맞춰서 농사 짓고 또 기다립니다. 무엇을? 귀한 열매를 바라보기 때문에,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열매이기 때문에 농부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기도의 능력이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의 능력이지만, 그러나 기도의 능력은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으시고 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한 다음에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게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성격이 너무 급하고 참을성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인내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인내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빨리 인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다음은 선지자의 인내입니다. 10절 말씀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을 선포했던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공공의 적으로 여겨졌습니다. 선지자들을 향한 핍박과 위협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난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은 이겨내지 않으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의인들을 구별해내시고 불의한 자들을 고쳐나가십니다. 선지자들이 고난을 감당하고 인내하며 주의 뜻을 선포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기회를 얻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야고보 사도는 욥의 인내를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욥이 고난을 그냥 참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더 갈망했고, 그랬기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고, 고난 중에 더욱더 겸허하고 겸손해졌습니다.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불교 집안의 외동 아들로 태어난 한 남자 집사님은 여자친구에게 이끌려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혼을 조건으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하기 위해 시작한 신앙생활은 부담스러웠고 설교도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꾸준히 붙어 있다 보니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어려웠던 결혼도 극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신혼을 누리던 그에게 곧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장모님이 운영하시던 전통 찻집을 넘겨받아서 경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과 달리 회사 생활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혼자서 주문을 받고 서빙을 하고 조리하고 청소까지 해야 했습니다. 거기다가 장모님의 가르침인지 잔소리인지를 계속 들어야 했습니다. 식모처럼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에 비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불신자인 친부모님에게는 도움을 받지 않기로 마음먹고 아내와 가정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예배 중에 성경을 펼쳤는데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여,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나서 변론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를 겪은 욥은 더 이상 자신이 가는 길을 다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알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두고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와 계획을 자신의 머리로는, 자신의 생각으로는, 자신의 경험으로는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신이 이 길을 가야 하는지 묻고 따지기보다는 자신이 가는 길을 오직 주님이 아시고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어쨌든 가장 곤고한 시기에 이 집사님은 교회에서 목자로 임명을 받고 자신이 가는 길을 맡기고 목장 식구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작년 4월 생각지도 않게 대기업 경력직 서류 전형에 합격했습니다. 인류대학 해외 유학파들 박사들이 몰린 자리에 지방대 출신인 그가 서류 전형에 통과한 것은 정말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2차 임원 면접에서 회사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는 그동안 공동체를 섬기며 그리고 전통 찻집에서 일하면서 배웠던 섬김과 배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결국 600여 명 중에 최종 합격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욥의 결론은 그가 고난과 연단 끝에 갑절의 복을 받았다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욥의 결론은 이전에 귀로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 그게 욥의 결론인 것입니다. 인내의 귀한 열매인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귀로 듣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환난과 고난과 연단과 시련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전에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이제는 제가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게 욥의 결론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나쁜 일들처럼 다가오는 일도 시간이 흐른 뒤에 보면 꼭 나쁜 일만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은혜였고 그게 복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시련과 연단이 있을지언정 저주와 불행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저주와 불행을 지시고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있다면 나를 연단하시는 주님의 손길임을 기억하시고 그 단련 잘 받아서 주님의 빛나는 순금으로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 가지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이 외침으로 그들이 당한 고난과 박해를 견디고 이겼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자신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 주실 것이고 자신들이 당하는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고 보상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성도들이 가진 고난의 잔들마다 주님께서 영광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소망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내했고 그 믿음으로 그들은 승리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바라볼 때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인내할 수 있을 것이고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고 이 역사 가운데 일어난 분명한 사건이었습니다. 그와 똑같이 예수님은 이 역사 속으로 다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재림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는 조용히 오셨습니다. 극히 일부만 주님이 오신 것을 알았습니다. 더군다나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는 천군 만마와 함께 천하를 호령하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조용히 오셨지만 극히 일부만 주님께서 오신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는 하늘과 땅 동서남북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시련을 당하고 모든 답답한 일들이 분명하게 해결되는 그날이 이룰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깨어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여러분, 주님의 강림은 초림과 재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강림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날마다 매 순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지요? 주님께서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지요? 여러분이 그걸 믿으시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매 순간 주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여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폴란드 바르샤바 유대인 수용소에서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는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절망에 쌓인 그들은 이미 산송장이나 다름없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벽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비치지 않는다 해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느끼지 못한다 해도 나는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 보이지 않는다 해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이 글을 읽고 송장같이 굳어져 있던 얼굴들이 점차 밝아지기 시작했고 그들의 눈동자는 소망의 빛으로 빛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다 하더라도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결코 지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가장 옳으시고 주님이 가장 정확하시고 주님이 가장 완벽하십니다.
평소에 이발하던 곳이 문을 닫아서 다른 데를 갔더니 미용사가 사람 머리를 가지고 장난을 쳐놨어요. 지난 주간 저는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야말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왔습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차마 미용사가 제게 이렇게 큰 상처를 줄 줄 저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미용사는 제 머리를 가지고 장난을 해도, 미용사가 제 머리를 가지고 실수를 해도 주님은 제 인생 가지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주님의 미쁘심과 신실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 중에 인내하시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